자, 4페이지 4번에 보면 우리가 예전보다는 참 교회 직분이 많아졌어요. 성경 시대엔 딱 2개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2개의 직분이 사실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딱 2개로 되어 있어요. 권사가 없습니다. 미국엔 권사가 없어요. 유럽에도 없고. 한국에서 생겨난 거예요. 구한 말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토착화된 거죠. 서리 집사 없습니다. 서리 집사와 집사의 구분이요. 집사는 다 안수받은 사람만 집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수 집사라는 직분이 있죠. 미국과 유럽에는 그것만 있어요. 네. 집사는 안수 집사밖에 없는 거예요. 서리 집사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서리 집사 임명도 없어요. 네. 이제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 장로가 우리 전통적인 침례교처럼 목회자를 장로로 보느냐, 목회자가 아닌데 평신도 중에 장로를 세우느냐, 이제 이런 거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권사나 서리 집사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 있는 집사와 목사만 직분자로 해야 될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1세기와 21세기가 사회적인 환경이 꼭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당시와 지금이 꼭 같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다면 이거죠. 교회에서 어떤 새로운 현대적인 직분을 세우더라도 그 새로운 직분이 기존의 성경에서 이미 성령님께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가지고 있도록 명령하신 직분을 겹치는 거라든지 약화시키는 건 안 된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염려가 되는 건 소위 목자제도입니다. 오늘날 이제 가정교회라고 소위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가정처럼 스몰 그룹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걸 인도하는 분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기능과 권위와 역할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집사와 굉장히 비슷하고, 또 때로는 어떤 교회는 집사의 기능이 약화되고 목자라는 기능이 강화되는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피해야겠다. 그 중복되지 않도록, 성경에 있는 직분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마치 목장 제도로 하는 교회에서 목자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데 집사는 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마 서리 집사 제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직분이 있든 성경적인 직분인 목회자와 집사의 직분의 기능과 역할과 권위와 중첩되면서 약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두 번째로, 어떤 직분자이든지 그 직분자는 반드시 중생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회중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신약 성경의 요구이기도 하고요. 또 모든 직분자는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침례는 신자의 침수 침례를 말하고요. 이것은 신약 성경이 제자가 되는데 첫 번째 요구하는 순종의 행위예요. 근데 이 첫 번째 행위를 하지 않고서 두 번째, 세 번째 순종의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건 교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는 교회 회원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모범이 된다는 건 말로만은 아니에요. 말과 행실로 모범이 돼야 돼요. 근데 본인이 침례를 받지 않고 어떻게 교회의 제자를 양성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 직분자가 된다는 것,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침수 침례를 받아야 한다. 네 번째는 맡긴 자에게 요구하는 건 충성이다. 충성인데 물론 하나님께도 충성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에게도 순종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5번에 보시면 이제 서리 집사, 권사, 호칭 장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에게 없는 건데 한국에서만 생겨난 거고요. 6페이지 보십시오. 김승진 교수라고 이분이 한국침례신학대학에서 교회사를 20 몇 년을 가르치시고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쓴 그리스도 중심적인 민주적 회중주의라는 글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없고 유럽과 미국에도 없는 서리 집사라든지 권사라는 제도가 왜 생겼는가? 안타깝게도 한국은 굉장히 유교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급이 중요하고 서열이 중요했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서열에 대한 그런 갈망들과 요청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직분을 만들어서
그렇게 유교주의적인 그러한 교회 내에 어떤 직분 제도가 발생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 그리고 권사와 서리 집사는 원래 영구직이 아닙니다. 그게 1년마다 심의를 통해서 임시직이었어요. 서리 집사는 뭡니까? 집사 후보생이란 얘기예요. 집사가 되기 전에 집사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시험을 해보고 이랬잖아요.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서리 집사 기간 동안에. 근데 사실 서리 집사를 집사로 불러야 되느냐는 신학적인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연습생인 거거든요. 아직 정식 집사는 아닌 거죠. 그리고 안수를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침례교에서는 목사와 집사라고 할 때는 그것은 안수받은 집사만 얘기했던 거죠. 그러나 교회에, 우리 침례교회에는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개교회의 독립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개교회가 어떤 교회의 직분을 세우겠다고 하면 그것을 교단이나 지방회가 함부로 반대하거나 참견할 수는 없다는 신약 성경의 개교회 독립의 원칙을 또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저는 없어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더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 간에 어떤 형제를 나누는데 충분하다 보고,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상하 계급의 이러한 체계로서의 직분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권사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교회나 다른 침례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제도가 그렇게 악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 이 마당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할 수 있다면 목사와 집사의 제도로만 가시는 게 좋겠다. 이것 뭐 직분이 없다고 해서 교회 사역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교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칭 장로가 이제 문제가 되었어요. 왜 호칭 장로를 침례교에서 허용을 했었냐? 6페이지 세 번째 보면 1986년에는 평신도 장로를 세운 교회의 교회 목사님은 교단에서 공적인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침례교회가 평신도 장로교회의 그런 평신도 장로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하다가 2000년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침례교회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이죠. 밖에 나갔을 때 장로교회 장로님하고 사실 신학적으로는 같은 위치예요. 목회자의 보조자로서. 그런데 호칭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죠? 장로교회 장로님은 자기네 교회 또 안수 집사가 있잖아요. 근데 장로가 더 높은 거잖아요, 직급상.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안수 집사를 자기네 장로교회 안수 집사처럼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안수 집사는 이렇게 다른 교단과 모일 때에 약간 무시되는 게 있었어요. 그 호칭 때문에. 그래서 교단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집사지만 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때는 우리도 신학적으로는 타교단의 장로와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목사 다음에 우리는 집사밖에 없으니까 장로라고 호칭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을 했더니 이제 침례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면 마치 장로교회 장로처럼 침례교회 호칭 장로가 변질되는 이런 위험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회중 정치가 위협받으면서 장로교회 장로님들이 하는 당회 정치처럼 결정을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사학자이신 김승진 교수님께서 마지막 줄 보면 4장에 침례교회는 지역교회의 독립성과 자치권을 매우 중요한 교회 행정의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지역교회가 교회 나름의 필요에 의해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특별한 호칭을 부여하는 것은 그 지역교회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다. 지역교회의 사무처리회에서, 사무처리회는 모든 회중이 함께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안수집사를 장로로 호칭하기로 대다수의 교인들이 찬성하여 결정했다면 그러한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 그러나 7페이지, 동시에 침례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적 회중주의라는 기본 원칙에 서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된다. 비록 안수집사가 장로로 호칭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가 장로교회의 당 회원처럼
교회 회원들을 치리하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거나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다고 생각한다면, 장로교회에서는 누가 교회를 다스리냐면 목회자도 하지만 자기들이 다스려요. 장로들이. 목회자가 아닌데, 평신도인데.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로라고 부르려고 한다면 그건 개교회의 결정일 수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침례 교회가 믿고 있는 교회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고 교회 회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사무처리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호칭 장로 제도를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안수 집사들을 대외 활동의 편의상 장로로 호칭하는 것이지 장로로 안수를 하거나 장로 장립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로교회처럼 교회 장로들의 회의체인 당회를 구성해서 회중 정치를 생략하거나 약화하는 대의민주적인 장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장로로 호칭이 된다고 하더라도 겸손한 자세로 헌신적으로 목사와 교인들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네, 이거는 뭐 여러분 교회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지난주 어떤 다른 침례교회에서는 그 회중 앞에 회중 안수 집사들을 장로로 옛날에 세웠기 때문에 이제 좀 설명이 필요했어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동일하게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호칭으로 장로라고 하는 거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로서의 장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자처럼 교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거나 목회자와 경쟁하는 관계에 있거나 목회자를 감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7페이지에서 이제 그 공적인 부르심에 대한 확인. 목회자 말고 이제 집사라든지 뭐 교회가 완전히 더 커지면 여기 주일학교 담당자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직분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두 번째는 근데 거룩한 열망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인격의 열매가 있는가? 인격이 없으면 교회 사역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필요한 은사가 있는가?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 학생을 5명 맡겨줬는데 1년 지났는데 1명도 안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 직분을 맡으면 안 됩니다. 저보고 찬양인들 맡겼는데 제가 박치란 말이에요. 안 됩니다. 저는 힘든 거예요. 저는 따라 부를 수 있지만 저보고 인도하라 그러면 굉장히 예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인격이에요. 그런데 인격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임명하기 전에 이미 자질이 증명된 기록이 있어야 돼요. 예배 참석이라든지 공예배 참석이라든지 리더십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가? 성경 공부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가? 또 교회의 재정적인 헌금 생활은 신실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록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 국회의원 나갈 때도 다 그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증명이 돼야 되고, 교회 회중과 교회 리더십, 목회 리더십의 확증을 지지를 받아야 돼요. 교회 회중이 지지해 줘야 되고요. 교회 회중만 지지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지지를 해줘야 돼요. 회중이 모르는 것도 많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목회자는 더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목회자가 모르는 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회중도 지지해 줘야 되고 목회자도 지지해 주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공적인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성경의 회중 정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중 정치는 비록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집사님들이 권면과 가르침을 통해 회중을 인도해 나가지만 교회 전체 회중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들은 회중이 최종적인 인간적 권위를 가지고 결정한다. 인간적인 권위예요. 신적인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고요.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를 볼게요. 왜 회중 정치가 회중이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가? 최종적인 승인, 최종적인 부결권을 갖는 거예요. 승인과 부결권을 갖는 겁니다. 멤버십 허용과 박탈에 있어서 마태복음 18장에 분명히 형제 7위에서 최종적인 권한은 회중에게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로마서 14장 1절에도 바울이 너희 중에 연약한 자가 있다.
그를 받을 것인가 하는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맡겼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결정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중에 연약한 자를 그냥 교회 안에 머물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로마 교회가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바울이 사도의 권한으로 쫓아내라 명령하지 않고 회중에게 부탁했어요. 이런 자를 너희 중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왜 제거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고요. 고린도후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그 7일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이 너희 다수에 의해서, 영어로 by the majority, 여러분 다수에 의해서, 여러분도 이번에 교회 이전을 하면서 회중 투표를 했는데 그때 다수의 원칙을 했을 거예요. 물론 다 100% 지지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100%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에서는 회중의 다수가 예스를 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제 이 정도 너희 다수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이 충분하다. 이제 그를 너희가 받아주라. 멤버십을 박탈하고 멤버십을 승인하고 또 회복시키는 것, 그 다음에 리더를 선출하는 것.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회중이 7명을 뽑았어요. 또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징계가 있어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도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 징계를 받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모든 회중 앞에서, 모든 회중의 재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목회자를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또 공적인 신앙 고백, 여기 교회도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신앙 고백서가 있고 그 신앙 고백서가 인준되고 나중에 대치되거나 바뀔 때에는 회중 전체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회자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신학을 만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이 이방인 신자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를 회중이 토론한 건 아닙니다. 사도들이 토론을 했어요.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5장 22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결정하니. 사도가 주도를 했어요. 목회자가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주도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인정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나 갈라디아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바울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유대주의자들, 믿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율법도 받아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이 율법주의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베어버리라. 회중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강대상에 서지 못하고 교사가 되지 못하게 여러분들 막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에게 감독권을 주신 것은, 목자의 권한을 주신 것은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또 이 강대상의 이 권한을 지키도록 하는 거지만 여러분도 목회자와 함께 이단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써 막아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배 질서 유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고린도 교회 전체 회중을 책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의 만찬을 질서 있게 신학적으로 바르게 집행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 회중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질서가 없이 무질서해지지 않도록 목회자가 주도하지만 여러분 개인 회중 전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떤 사람이 새로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도 있어요.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고 이 교회의 바른 가르침에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침묵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면하셔야 돼요. 회중 모두가 다 권면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질서를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목회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교회 전체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23절, 26절, 40절에 보면 예배 질서, 은사를 활용할 때에도 질서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예배가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막 어떤 사람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대표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 지르고 깔깔깔 웃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막아야 돼요. 진정하시라고. 우리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못하게 해야 돼요. 홀리 레핑이라고 막 웃는 게 뭐 은사다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웃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달라스에서 중고등부 가르치는데 단체 수련회를 보냈더니 그게 위험한 게 있더라고요. 단체 수련회는 강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상한 가르침을 받아서 올 때가 있어요. 근데 홀리 레핑이 성령의 은사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막 웃고 있어요. 제가 진정하고 calm down please. 지금은 설교 듣는 시간이다. 끝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 홀리 레핑이 성경적으로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했는데, 그거를 목회자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예배 질서를 지켜줘야 됩니다. 교회 전체 예산 승인에 대해서는 회중이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예산 승인에 대한 무슨 예산 심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빌립보서 4장, 로마서 15장,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전체 회중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모아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 그리고 다른 고린도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성경금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헌금의 전달자로 할지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헌금을 받고 빌립보 교회에게 고맙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말은 교회가 교회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회중이 결정했었다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우리가 증거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교회 예산은 복음 사역을 집행하는 데 핵심적인 거예요. 목회자의 사례비, 주일학교 운영비, 또 우리가 전도 활동비, 목회 신방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복음의 사역이 중지될 것인가 확대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교회 전체 예산은 교회 회중 모두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회중 전체에게 영향이 가는 건 회중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거나 부결을 해야 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직접적인 언명은 없지만 교회 회중이 승인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또 교회 간접적인 성경을 보면 교회 회중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를 2배나 존경해라. 사례비를 그 교회 명예에 맞게 주라 했을 때 그걸 누가 결정할 거예요? 회중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회중이. 또 교회 헌장이나 규약 수정과 이런 승인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교회 회중 전체가 관여해야 됩니다. 승인하거나 부결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회의 헌장과 규약이 세워지게 되면 그것이 나의 삶을 통제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회중의 의견을 들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회중 정치의 성경적인 근거였고요. 자, 회중 정치는 교회 모든 걸 결정하자는 게 아니고요. 교회 회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서 회중이 승인하거나 부결한다는 겁니다. 승인하거나 부결한다. 멤버십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침례 받을 때 어떻게 됐었어요? 부결됐어요. 제가 처음에 3분의 2가 부결해가지고 우리 교회 헌장에 3분의 2가 지지를 해줘야 간증을 듣고 지지해줘야 되는데 3분의 2가 제 간증을 듣고 못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1년 재수한 다음에 이제 다시 침례를 신청해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 교회의 그 헌장이라든지 그런 멤버십 부여에 대해서 왜냐하면 교회 침례를 받는다는 건 이 교회 회원이 되는 거, 이 교회 회원이 되는 건 교회 전체 회원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목회자하고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회원 전체가 저의 신앙을 검토하고 저의 신앙 유무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부결할 수 있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침례교가 그렇게 해왔어요. 자, 이제 신학적인 근거는 뭐냐면 성경에 언급된 건 아니지만 성경의 신학을 연결해보면 당연히 나오는 논리적인 결과예요. 첫째,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지만 모든 성도가 뭐죠? 우리가 전신자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다 각기 일이 있어요. 하나씩은 다 뭘 맡았어요. 나르는 사람, 닦는 사람, 기름을 채우는 사람 역할은 다르지만
다 성전에서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모든 제사장의 의견이 필요하다.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목회자에게만 성령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된 직분자에게, 은사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한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가장 멀리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목회자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회중 전체에게, 교회 전체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지혜로운 게,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작은 부분이라도 성령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중 전체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또 회중 정체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잘 반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중 정치라는 건 흔히 들으면 민주주의 같지만, 여기 보시면 침례교회 교회의 2000년도 신앙 고백문이에요. 거기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교회는 복음에 대한 믿음과 교제 안에서 언약을 맺음으로써 연결된 침례받은 신자들의 자치적인 지역 회중입니다. 이 교회는 두 가지 의식을 지키고 쭉 내려가서 각 회중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여러분 여기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만 크게 해볼게요. 네. 각 회중은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뭐 아래 있다고요? 주권 아래에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중 정치, 회중 다수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가부라는 투표 제도를 시행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실현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판단한 양심 안에서 확신한 그리스도의 뜻,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속의 세속 민주주의와 우리 교회의 회중 정치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통점은요, 교회와 세속 민주 국가는요,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공동체 안에 질서를 가지고 제시할 수 있어요.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토론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제가 볼 때 성경에 이런 원칙이 있고 성령님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자기의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통점이에요. 또 다른 공통점은 행정 리더를, 목회자와 집사를 회중의 다수의 승인에 의해서 한다. 근데 우리도 대통령 선거에 보면 회중 다수에 의해서 이렇게 승인을 하는 거죠. 또 다른 것은, 또 같은 거는 회중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리더가 바뀔 수 있다. 그렇죠? 회중 다수에 의해서. 아주 문제가 많은 목회자일 경우에 교회 회중은, 침례교회에서는 총회나 지방회가 아니고요, 개교회에서 그러한 이단적인 사상에 빠진 목회자가 있다면 그 목회자를 사임시킬 수 있어요. 회중 투표를 통해서. 우리 침례교회, 그게 각 교회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집사님들도 자기 직분에서 이탈해가지고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삶을 보인다 싶으면 회중이 전부 다 모여서 가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이분을 우리 교회의 집사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회중이 결정하면 그날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 직분은. 그게 우리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탄핵을 할 수가 있거든요. 투표에 의해서. 또 회중이 기관의 모든 사항을 직접 결정하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 회중이 전부 다 모여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없어요. 저를 오늘 전도사님이 저를 참 라이드를 잘 해주시고 섬겨주셨는데,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회의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영향 미치는 거 없어요. 피해주는 거 없고. 그런 거는 목회자가 결정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죠. 이제 이 교회는 아직 뭐 중고등부, 학생부, 청년부, 대학부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백 명 되는 교회는 회중이 전부 다 모여서 일일이 다
그것까지 어떻게 그거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말씀 사역을 저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위임된 교회 리더들이 결정해서 우리 이번에 유치부는 언제 어디로 수양해 갑니다. 청년부는 언제 어디로 갑니다. 이거는 그 부서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여러분들이 뭐 국무부에서 하는 거, 외교부에서 다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뽑아놓은 리더들에 의해서 그런 게 진행이 되는 거죠. 다른 점 뭐냐? 다른 점은 교회는 민주적 절차를 따른다는 거지, 절차가 민주적이라는 거지, 통치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치한다는 걸 믿어요. 우리 안에서. 신정체제예요. 우리는 신정체제. 두 번째, 우리는 투표해서 우리의 헌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투표를 해서 헌법을 바꿔요. 동성애가 미국에서 오바마 때 합법화됐다가 트럼프 때 어떻게 됐어요? 불법화됐어요. 지금 또 누가 되는지 모르지만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세상은요, 투표해가지고 다수가 헌법을 바꿀 수 있어요. 헌법 수정안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바꾸면 안 돼요. 투표해가지고 동성애 지지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투표해가지고 이 아버지들이 별로 시원찮다, 그러니까 엄마가 가장이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대한 질서, 교회에 대한 질서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리더로 선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성경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돼요.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고향이 마음에 안 든다, 이 사람의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떨어뜨리거나 붙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투표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투표를 할 때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목적에 맞게 그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세속 민주주의에서는요, 대표가 누구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 우리 정전우사님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홀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양떼니까 존경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구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그게 다른 거예요, 세속민주주의에서는. 세속민주주의는 국민이,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뜻만 해야 되지만, 우리는 목회자가 성도를 섬기지만 그러면서도 사실은 성도의 원함보다는 누구의 원함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 성경의 계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에게 책망할 때도 있어요. 책망할 때도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가. 자, 회중정치의 여러 가지 리더십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중의 권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승인, 최종적인 승인, 최종적인 부결. 회중의 권위와 목회자의 권위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마크 데버 목사님이 너무 잘 설명하셨는데, 교회라는 이제 차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차가 이제 어디로 가는 결정을 했어요. 우리는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으로 차가 이제 떠납니다. 근데 목회자는 운전을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권위는 뭐냐? 비상 브레이크를 밟는, 잡아당기는 권위가 있다. 여러분, 기차 같은 데 보면은 비상 브레이크 내리는 거 아세요? 기차가 탈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운전면허 시험 훈련 받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뭐를 가지고 있죠?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나를 믿을 수 없거든요. 자기가 죽으면 어때요? 그래서 비상 브레이크 있는 거예요. 비상 브레이크 2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회중은 목회자를 평소에는 신뢰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비상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운전하는 사람이 약을 먹었어요. 감기약 때문에. 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를 세워야죠. 이 사람이 뭐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어서 탈이 났어요. 쓰러진다. 그러면 차를 세워야 되겠죠. 또 운전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부산은 분명히 이쪽 경부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경원선을 탄다든지 다른 데로 가면은 차를 세워야 되겠죠. 우리가 이 길 가면 안 되는데요 하고 차를 세워야 돼요. 그때 회중은 비상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길에서 정도를 벗어나서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걸 점점 가르치고, 그리고 침례교회적이지 않은 것을 가르칠 때 이 침례교회는 비상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회중이 다 모여야 돼요. 우리 지금 목회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회자의 권위 행사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잡아당기고 그냥 브레이크 자꾸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목회자의 리더십을 지지해 줘야 돼요. 지지하고 떠받들어주고 짐을 나눠야 되는 거지. 함부로 이 비상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고 있는 차가 전복되기 직전이라면 당연히 전복되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권한은 회중에게 있습니다. 우리 김승진 교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는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사실 아버지의 다스리는 권위가 아버지의 섬기는 권위거든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섬기고 남편으로서 자녀를 섬기고 힘들어도 일찍 일어나고 아파도 일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나의 필요보다는 아내와 자녀의 필요를 더 우선시하고 하는 것이 사실 목회자의 리더십이거든요. 종의 리더십. 마찬가지로 성도는 그러한 목회자를 따르는 의식이 필요하다. 따르는 의식. followership, 영어로 이렇게 이분이 표현했어요. 우리는 목회자를 follow 하는데 followership, 목사님은 servanthood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회중과 평신도 리더십. 이제 교회가 더 커져가지고 교회의 목양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공식적인 직분자를 뽑아야 될 상황이 미래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교회협의회, 재직회, 운영위원회, 교회마다 다 달라요. 이름이 다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이름을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집사들의 모임을 보통 재직회라고 하거든요. 교회협의회는 집사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책임자라든지 교회 음악 책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고요. 운영위원회는 또 집사 중에서도 상당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모이는, 하여튼 무엇이 됐던 간에 그 성도들의 리더들이 모인 모임이 장로교 당회처럼 되면 안 된다. 장로교 당회가 되는 건 뭐냐는 건 목회자를 자기네가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를 우리가 장로로서 잘 감독해야 된다. 또 감시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게 감시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평신도 리더들이 목회자를 감시하고 감독하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잘 지켜보고 지지해주고 그런 건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이상한 목회자도 있으니까 새로 부임했을 때 그 목회자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건 필요하겠지만 그 목회자의 정상적인 목회 활동에 있어서 목회자를 감독하는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회중이 이 평신도 리더를 그렇게 감독하는 게 아니듯이 평신도 리더도 목회자를 그렇게 감독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목회자가 회중의 지배자가 아니듯이 평신도 리더도 교회 회중의 지배자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집사든 무엇이든. 그런데 종종 보면 교회 목회자도 아닌데, 목회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오히려 평신도 리더가 교회를 막 지배하면서 군림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목회자도 그러면 안 되고 평신도 리더도 교인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신도 리더십이 목회자의 리더십을 지지하고 협력해야 하듯 회중도 평신도 리더십을 지지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십은 어떻게 돼야 될까? 10페이지. 아주 드문 경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비성경적인 교리를 구원파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사는 구원파에 빠져 자기가. 그럴 때에는 성도들이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 목회자의 설교를 그만하게 해야 됩니다. 구원파에 빠진 사람이라면 사직을 시켜야 되겠죠. 신천지에 빠졌다면 사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야 되겠죠.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 역시 건강한 평신도 리더십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카리스마를 통해 자신의 수행 비서처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평신도 리더가 목회자를 감독하려고 하는 것, 통제하려고 하는 것 비성경적이에요. 후원하고 지지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목회자도 평신도 리더를 뽑았을 때 그 사람을 경쟁자로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 비서로 만들면 안 돼요.
근데 큰 대형 교회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보면 그 담임 목회자의 마치 수행 비서처럼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예. 그 평신도 리더는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의 목회 활동을 도와주라고 하는 거지 목회자의 개인 비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 교회에서 차라리 비서를 뽑으면 돼요. 예. 미국 교회는 비서라는 게 있거든요. 목회자의 그 목회 활동을 돕는. 예. 10페이지 두 번째 보면 B번에 목회자가 주도하고 평신도 리더십이 목회자를 보호하고 교회 회중은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십에 순종해서 전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미국의 맷 스미트 트러스트라는 목사님이 어떻게 이 평신도 리더와 목회자의 관계를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미식축구 보셨어요? 미식축구에 보면은 그 등치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맨 앞에 서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라인맨이라고 부르죠. 라인맨. 이 라인맨의 역할이 뭐예요? 등치 막 산만한 사람들이 거기 서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무너지면 누가 다칠까요? 누구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쿼터백. 공 던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공 던지는 사람이 공을 던져야 스코어가 나거든요. 예. 이 공을 던지기 직전에 내가 부딪히면 공을 못 던져요. 그래서 상대방 공격수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나를 막아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라인맨이에요. 라인맨. 근데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선출된 집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라인맨이에요. 예. 그래서 목회자가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공격받지 않게 목회자의 설교 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지 못하게 예. 그리고 목회자의 목회 활동을 지지하도록 성도를 교육하고 성도를 훈련시키고 이게 집사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 목회자를 보호해줘야 목회자가 스코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등을 돌려서 길을 터주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는 죽는 거예요. 바로 그냥 짜부가 되는 거예요. 확 부딪히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쿼터백이 다치면 경기가 어떻게 되죠? 경기 끝나는 거예요. 경기 끝나요. 이 사탄은 목회자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감독자이고 목자이고 장로를 없애버리면 그것만큼 교회를 무너뜨리기가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외부에서도 공격을 받게 하고 내부에서도 공격을 받게 해요. 근데 그걸 지켜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평신도 리더들이에요. 라인맨. 너무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평신도 리더들을 뭐라고 보냐면 교회 윤활유다. 교회라는 조직이 돌아가는데 윤활유가 없으면 이게 기름이 없으면 불이 나요. 삐그덕거리고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성도들 사이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오해들을 없애는 역할도 하고요. 목회자가 목회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목회자에게 보고하고 목회자의 감독을 받아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평신도 리더들입니다. 사무처리회가 뭐냐면요. 우리 회중 전체가 모이는 모임을 사무처리회라고 해요. 우리 침례교회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건 저는 별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교회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회중 전체가 결정해야 될 가부를 승인이나 부결을 해야 될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거를 1년에 한 번 예배 드린 다음에 회중 회의를 하는데 배도 고픈데 1시간 안에 다 끝낸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회중이 이슈를 충분히 생각을 못하고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결정하다 보면 섣부른 결정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회들은 이렇게 분기별로 해요. 3개월마다. 2달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 3개월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 제가 알기로 마크 데버 목사님 교회도 분기별로 1년에 4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또 예산 승인 같은 것도 1년치를 한꺼번에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분기별로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갈등을 피하고 충분히 논의하려면 멤버십을 가진 사람만 오는 거예요. 이 회중 총회에는 이 사람들이 1년에 4번 모여서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걸 충분히 다루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그 회중 투표를 진행할 것이냐. 회중 투표 대상이 아닌 것, 뭐 사무원을 누굴 뽑냐, 간사를 누굴 임명하냐, 뭐 관리비 얼마 내냐,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필요 없어요. 뭐 목사님이 신방을 무슨 날 해야 된다, 뭐 어느 교회는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만 하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교회가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정말 이 회중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들을 해주시고요. 투표는 결정을 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C번에 2번의 C, 투표자의 헌신을 전제로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형제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형제 간증을 듣고 침례를 주기로 투표를 했어요. 그거는 회중 정치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의 임무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 사람을 투표로 지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이 성경 공부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할 의무가 있고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중 투표를 던진다는 건 이 안건에 대해서 나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1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어요? 헌금하셔야 돼요. 내가 투표했잖아요. 이 교회 1년 예산안 승인했잖아요. 어떻게 승인되는 게 집행이 될 수 있겠어요? 내가 헌금하지 않고 어떻게 집행이 돼요? 내가 열심히 헌금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성실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넉넉하게 관대하게. 그러니까 이 1년 예산안을 승인한다는 투표도 나의 헌신을 전제로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전도사님을 목회자로 세우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에 맞게 이제 생활을 책임지고 또 목회 활동을 지지할 것이고 이분에게 순종할 것이다라는 나의 의지를 투표로 표현한 거예요. 투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투표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회중 정치에서 투표는 시작이다.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헌신이다. 양심, 성경과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거예요. 성경과 양심에 따라. 그러니까 반대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고 양심에 내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싶으면 반대표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열로 나가면 안 돼요. 분열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순종하고 따라가는 마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11페이지에 평신도 리더십 회의를 해요. 제안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장로. 근데 장로 빼고 아무 단어를 넣어도 돼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집사. 말을 너무 많이 하는 리더. 다른 형제에게 부담이 돼요. 회의 중에 회의를 독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본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입을 꼭 닫고 있는 것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아무것도 공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말씀에 따라 성령님이 주신다는 부담이 있을 때 이걸 지혜롭고 짧게 간략하게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그 이슈가 있을 때 항상 기도를 하고 또 성경 본문도 찾아보세요. 어떤 투표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결정으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 결정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한 주라도 공부하시든지 중요한 걸수록 한 달 이상을 또 공부할 필요도 있어요. 기도할 필요도 있고요. 적어도 리더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관련된 성경적인 원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직접적인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원칙은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서로가 의논하면서 좋은 결론에 다다르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겠죠. 말씀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한 사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당면한 문제가 안수받은 교회 리더가 아니라도 하나의 부서나 부서장이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꼭 교회 리더십 회의에서 논의하지 말고 그 부서에 해당하는 사람들 몇 명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평신도 장로나 안수집사 또는 다른 직분자들이 지역교회를 목양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한 전시간 목회자들을 존중해야 되고요.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회의는 특별히 길어지지 않도록 의장이신 목회자께서 잘 조절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긴급한 문제로 인해 시간을 연장해야 할 때도
있죠. 예, 그렇지만 종료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언하고 발언할 때는 간결하게 서로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은 보통 회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회의하는 것이 이렇게 지루해지지 않도록 회의를 여러 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한 번 회의를 하고 진을 빼면 그 다음에 회의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리더들이 회의 시간을 지켜서 회의하는 연습을 훈련을 하는 게 좋겠다. 이건 실제적으로 목회하신 분이 얻은 지혜예요. 그 다음에 회의를 할 때는 교회 재정이나 물론 이런 것보다는 목양에 관련된 것들을 더 많이 토론하는 게 좋다. 그게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을 세우고 훈련하고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신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반 정도를 회의 시간을 할애하고 나머지 반을 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인 것들을 의논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회의의 의장인 목회자는 소그룹을 만들어서 우리 리더들이 모이기 전에 관련된 그런 소그룹에서 조사한 것들을 보고하고 우리가 그 보고에 의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시간을 좀 절약할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우리 침례교회에서 회중 정치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질문 있으면 한두 개만 받고 제가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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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이제 남자만 집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미국 침례교회는 아직도 그 안수를 주는 집사는 남자만 많이 주고 있고요. 남침례교회는 그런데 이제 여자에게도 집사를 세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여자 집사가 교회의 말씀 사역이나 남자를 다스리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을 때 여자 집사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것은 잘 결정을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사도 남자만 왜냐하면 집사에게 안수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뭐 안수를 주지 않는다면 일종의 서리 집사인 거죠. 그런 서리 집사에서는 여자를 세워서 그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도 여자 집사를 세우는데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안수를 주지 않지만 여자 집사를 세워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에서 여자 성도에게 교육을 하고 신방을 하고 남자가 신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은 여자만 신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상담과 신방과 신학 교육을 여자는 특별히 여자 집사가 하도록 하고 침례 줄 때 뭐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뭐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여자분이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우리 침례교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사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자매들이 여선교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뭐 서리 집사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이제 목회자와 함께 고민해 보시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네, 한 가지 더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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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디모데전서 2장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에 이거는 뭐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 의견이 다른 것이고 또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여자 목사를 허용해서 여자 목사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그 결정에 대해서 저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저는 2장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바울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그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건 여자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형태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2장과 3장은 연결되어 있고요. 2장은 공예배에 대한 겁니다. 교회에서 공예배에 대한 질서에 대한 거고요. 2장과 3장에 가면은 이제 특히 15절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자기가 이 글을 쓰는 중요한 목적을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how to behave in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질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목사와 집사의 자격을 얘기하고 그 전에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바울이 허락할 수 없다. 바울의 개인 견해는 아니고요. 저는 어떤 분들은 바울의 개인 견해라고 보는데 성경을 바울이 개인의 견해를 적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성령님의 항구적인 원칙이라고 보는데 여자가 가르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디모데는 그 할머니하고 어머니 로이스하고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가 왔을 때 회당에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알긴 알지만 충분하게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이제 그 생애나 사역이라든지 다 모르는 거예요. 침례만 알고 있고 침례 요한에 대한 증거만 알고. 그래서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함께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사적인 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공적인 예배의 교회의 공적인 상황에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그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또 남자를 주관하는 남자에게 리더십을 가지고 남자가 순종하게 되는 여기서 남자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성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울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담이 먼저 창조받은 것이 바로 아담이 하와에 대한 머리됨이 있고 또 장자로서의 그 장자법이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첫째 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권위와 유산을 주시는데 아담이 그런 입장에서 하와의 머리됨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됨을 얘기하고 있고 또 14절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했을 때 그 아담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여자가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인 줄 알면서도 범했는데 그때에 이제 그 남자가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그 창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명령을 이미 줬어요. 네. 그런데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아담이 하와가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중지하거나 그것을 책망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그 주도권을 누가 잡았냐면 여자가 아내가 그리고 남편에게 요구를 했고 남편은 그거를 그냥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에 뱀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무너지게 하면서 이렇게 죄가 같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파괴되었지만 구원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머리됨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원래 창조의 원리였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리로 세운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아내의 머리됨이었는데 이거 타락의 과정에서 이제 뒤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또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목회자의 자격 중에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가장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격을 갖춘 남자 형제들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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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다른 질문? 네. 네.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전사님이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질서 있게
세워져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적인 직분 제도와 또 성경적인 회중의 원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땅끝으로 나아가리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땅끝으로 나아가리라. 네가 승리할 때 나도 승리하네. 우리는 교회니까. 네가 승리할